역전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막판에 대역전을 간절히 소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전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역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어딘가에 기대감이 솟아나게 되죠. 진 줄 알았던 경기가 대역전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운동 경기뿐만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역전은 풀리지 않는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역전일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대한 검사가 그 결과지가 바뀌게 되는 것, 그건 역시도 역전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꼭 한번 뒤집어 주셨으면 하는 그 순간들,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역전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전, 신앙의 역전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그 역전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하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역전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러한 역전의 순간, 또 양을 치던 소년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 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역전의 순간은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승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죠. 끝난 것 같은 그 자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고 닫혀져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놀라운 길들을 새롭게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많은 역전의 순간들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이름 없는 시골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진 역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전은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기다림의 시간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또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건져내신 그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귀를 기울이사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굽히다 또 기울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앉아서 듣고만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굽혀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자기 몸을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그림인지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제가 대학생 때 집이 이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된 한지 얼마 안 돼서 이 마을에 정류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마을에 정류장을 갔는데 그곳에 마을에 어르신이 계셔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젊은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이 할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집이냐고, 어느 집 아들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새로 이사 온 교회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집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다가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네, 그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보셨습니다.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한테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말 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와 누가 보아도 이제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듣거나 또 아예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또 허리를 숙여가면서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에게 더 원하는 모습을, 그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 부모님의 마음이 기울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몸도 똑같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이렇게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버스 정류장에서의 할머니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치 우는 아이를 향하여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듣기 위한 그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때로는 고개를 숙이시고 또 몸을 기울이시면서까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는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이 들릴 때에 몸을 기울이시면서까지 허리를 굽히시고 부르시는 나의 입에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무너지고 또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게 될 때이죠. 마치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허공에서 나 혼자만 소리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러한 생각 가운데 기도의 열정이 사그라들고 또 기도의 문이 닫혀버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를 향하여서 몸을 기울이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며 허리를 굽히시며 그 몸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에 꽃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다윗의 일생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억울하게 쫓겨다니던 그 시간, 도망자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리고 아둘람군과 엔게디 광야, 심지어는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의 신하로까지 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다윗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2절 상반절에서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바로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고난의 순간들,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바로 그 순간들인 것입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쳤던 순간들 중에 우리가 시글락의 사건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로 벗어나서 이 블레셋의 신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잠시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불질러 버립니다. 자신이 살던 그 모든 흔적들이 흩어지고 이제는 잿더미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내들이 끌려가고 자녀들도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 역시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어지게 되죠. 바로 자신을 따르던 600여 명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이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도망자로 다녔던 그 시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이 부하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에게 가족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또 동지들에게도 죽임을 당하기 직전, 인생의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면 바닥 중에 바닥, 더 내려갈 곳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그 자리 가운데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정말 멘탈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그 순간에 다윗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도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의 마음도 태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급해진, 더 다급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자신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 사울의 창 끝에서 자신을 지켜보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던 것이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순간적인 절망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나를 인도하셨던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다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잡게 하고 다 찾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다윗은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다 되찾게 되죠. 한 명의 가족도 또 소유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글락과 같은 인생이, 그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타버리고 죄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 상황,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시고 몸을 기울이시며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가장 다급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장 다급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멋진 말로 기도를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 기도문을 아주 수려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이 시글락의 잿더미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수려한 어떤 언어들로, 수려한 문장들로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또 응답을 얻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또 묻고 매달리는 그러한 부르짖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며 흘리는 그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굽혀 귀를 기울이시며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는, 또 기도의 그 모습들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기도의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이 마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이 카와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을 때 똑같은 단어를 2번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기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죠. 다윗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찍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오랜 세월을 도망자로 보내게 됩니다. 기름은 부어졌고 또 그 약속은 받았는데 계속해서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또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이 간격들을 다윗은 견뎌내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목 빠지게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응답하게 하실지, 또 이 도망자 생활이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기다림 가운데 사실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응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죠.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엔게디의 굴 속 깊숙이 숨어 있을 때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던 그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칼을 한 번만 휘두르면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이 이제는 끝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부하인 아비새도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도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울의 거독 자랑만 베어내고 또 그 베어낸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찔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의 기회는 언제였습니까? 십광야에서 사울이 잠들었을 때 그 사울 머리맡에까지 다가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과 물병이 손에 잡히는 거리,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비새가 자신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물러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지 않은 것입니다. 내 손으로 칼을 빼어서 이 사울을 죽이게 되어지면 내 인생을 내가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자신을 그 왕의 자리에 앉히실 때까지 그 시기를 정하시는 분도, 그리고 그때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앞당겨서 왕위에 앉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쉬운 길을 버리고 너무나 어려운 길을 택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은 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냥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당장 다윗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에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그 때를 늦추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로 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이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입니다.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다리는 이 믿음의 인내가 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방향으로 응답하신다.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잘 보면 완벽한 역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그 자리가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가장 불완전한 자리 가운데서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전이 있는데 절망의 탄식이 새 노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낙심과 두려움의 탄식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새 노래로 역전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수렁과 이 반석은 정반대의 이미지이죠. 수렁은 딛는 순간 가라앉게 되는 것이지만 반석은 딛는 순간 나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수렁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 가운데 빠져들게 되겠지만 반석 위에서는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 위에 지어졌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을 밟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수렁, 또 사람이라고 하는 수렁, 내 능력이라는 수렁 가운데 내가 서게 되어지면 나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또 쉽게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때 그 어떤 바람이 흔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단지 내 위치를 옮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딛고 있는 이 자리, 그 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기 이전,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환경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기도하게 될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러한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역전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더 높은 자리, 더 선한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2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위에서 걸음까지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렁에 있을 때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건널 수가 없었을지라도 반석 위에서는 걸을 수 있고 또 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세워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게끔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새 노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새로 만들어낸 노래,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 직접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자기가 경험해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가는 모습, 이것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수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렁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도망 다니기 이전에 평범한 목동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문제만 해결하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다시 초장으로 나아가서 양이나 치면 됐을 것입니다. 또 사울이 죽게 되어지면 도용이 시골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세월을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쫓겨다녔던 이 다윗이, 도망자였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굴에서 불렀던 탄식, 그 시가 이제는 온 백성 앞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이 역전은 다윗 한 사람의 역전, 다윗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역전된 인생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간증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이 3절에서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서 도망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그 역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함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 열심히 설명하지만 쉽게 설득되어지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변화된 인생을 보고 그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전된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방향은 내 생각보다 언제나 더 크고 더 높은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느리게, 또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보면 언제나 더 큰 열매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역전의 열매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수렁이 반석으로 바뀌는 이 간증이 우리 곁에서 무너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비추어 줄 수 있는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도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역전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되 그 골짜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그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고난의 자리를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저는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주말이 되면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말이 되면 집에 와서 밤 12시가 되면 밤마다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동네 앞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는데 그 산은 멧돼지가 나오고, 네, 또 이렇게 고라니도 나오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근데 고라니는 많이 봤는데 멧돼지를 대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되게 믿음이 좋았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산까지 가서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발 목사님만은 안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부모님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맞이인데 부모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오랫동안 이제 자녀가 없으셔서 서원을 하시고 이제 8년 만에 저를 이제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되면서 또 흔히 하는 말로 머리가 굵어지고 또 제 생각이 자라게 되면서 목회자에 대한 소명은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다. 또 무엇보다도 신앙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께서 서원을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어디 끌려가는 짐승같이 느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스스로 생각할 때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 제발 목사님만은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목사님이 되어야 한다면 목사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 목사가 되라고 하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걱정이 좀 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좀 주워들은 게 있어서 이 나무를 뽑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셔서 나무도 이렇게 열심히 붙잡았는데 뽑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학업에 대한 흥미도 또 이유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부모님이 서원을 하셨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없으시니까 일반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 현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의 그 목회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보게 된 것이죠.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힘든 현실들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상처받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을 안 하길 잘했다,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 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향한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는가? 그때 제가 청년으로 출석하던 교회에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 박희천 목사님께서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 이 새벽 예배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은 20분 동안의 짧은 설교를 하시는데 그 20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응답하며 나아갔는지를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곧 속히 가서 또 바로 가서 달려가서 신속히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와 문장들 하나하나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단어들이 제 가슴에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전에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원이 항상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서원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는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서 했던 서원이라고 해서 저는 그 서원을 향하여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제가 도망 다녀왔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산에서 목사님만은 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 역시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만 제가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제가 17살, 18살에 드렸던 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화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내가 도망하다가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내가 순종하면서 나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뜻 가운데 순종해야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흘러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진짜 역전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저를 강제로 끌고 가게 하셔서 포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억지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사랑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동굴에서 칼을 거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제 마음이 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인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것은 뭔가 기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정말로 제 인생을 인도하셨고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서로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각자에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수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반석으로 옮기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그 뜻대로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시키시고 끝내 선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응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반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장 응답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응답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삶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